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지지고 볶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 예,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지고 볶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한 예배가 아름답게 되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도 또한 도우시는 것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 꼭 와야 되는가? 왜 주일날을 성수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터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유튜브를 보고 줌으로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희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요즘 정말 좋은 찬양도 너무나도 많고 또한 너무나도 재미있으시며 또한 정말 깊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일에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기념하고 또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인 즉 주일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또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한 이 디다케라는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12사도 교훈집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쓴 그림들인데요. 기원 후 100년 전쯤에 이렇게 기록된 건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가르침과 교회의 각종 규범을 가르친 그런 문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매 주일, 즉 그분의 특별한 날, 그분의 특별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 매주일마다 함께 와서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 제사가 깨끗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즉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희생 제사, 우리를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한 그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그분의 이 첫 번째 변증문 apology를 보게 되면 기원 후 165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이름도 참 재밌죠?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쓴 뒤에 몇 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편지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며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토요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토요일 다음 날 그분은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가르치셨으며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에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께를 보게 되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제는 그 동물을 죽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사와 같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며 또한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며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떡을 떼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라고 그렇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그냥 한 부분, 즉 손만 있거나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그리고 또한 내장도 있고 또한 손가락도 있고 팔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만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또한 종도 자유인도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손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손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지체는 다르나 한 몸이라는 것이며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며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교회로 삼으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인 되었던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이 없고 썩어질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너희는 사도들과 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예수 그 계시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나 홀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냥 손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발도 있고 또한 손가락도 있고 팔뚝도 있고 내장 모든 것들도 다 함께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그 몸,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또한 이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으로 가는 운명은 결정되었고 이루어졌지만 신앙은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또한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거나 또한 완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라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세워져 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가간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가 없이는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손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 몸이 됩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또한 내장에 여러분 저도 좀 죄송합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겉모습보다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렇죠? 심장과 신장과 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과 발만으로 해가지고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모여서 몸이 되듯이 우리 교인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며 함께 연결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 않은 사람도 또한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고 또한 그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모든 내장이 있듯이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있기에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없이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죄인의 삶을 사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생각, 행동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그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고 또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교제함과 친밀함과 거룩하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모임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 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성령님께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그 하나 된 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성령이 하나 된가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랑을 하며 행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고 넘어가 줄 때가 너무나도 필요한 말입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사랑을 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조언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부족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 속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누구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까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말로 할 때도 또한 행동으로 할 때도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거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나누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요. 지금 거의 22년 정도 지났는데요. 한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농구를. 예, 놀라시지 않네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이 중앙대 기아 마스터 기아 뭐라 그러죠? 기아 산업인가요? 하여튼 농구가 그때 굉장히 80년대 후반에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했는데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산산조각 났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신체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팔도 길어야 되고 키도 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농구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끔가다 농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또 교육자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농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뒷마당이 있고 농구 골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농구 골대를 사서 교회 허락을 받고 농구 골대를 사서 농구 골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함께 고등학생들과 같이 이 스크류도 이렇게 막 돌려서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조립하고 하다가 다 만들었는데 이 딱 하나 스크류 하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망치를 똑똑똑똑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한테 맡겨라. 우리 아빠가 목수시다. 네. 그래서 잘난 체 하면서 그 못 하나를 이제 망치를 탕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들어가서 스크루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너무 힘들어서 좀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폼을 딱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딱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러졌어요? 네. 뭘 쳤을까요? 제 이 소중한 손톱을 쳤습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쳤는데 손가락을 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 하나쯤 뭐 괜찮아. 하나 잘라버리고 뭐 다른 거로 껴지. 여기 오른손에 엄지 한 가락이 있는데 뭐 이거 필요 있겠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아파서. 여러분 그 만화책을 보게 되면 드라이빙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손가락을 다쳤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뽀잉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심장하고 같이 뛰어요. 이렇게.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안 아프게 하는가라고 해서 수소문을 하고 또한 어떤 다른 분들에게 저희 아버님에게도 목수를 하시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참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하는 끝에 주일에 어떤 의사가 저희 교회를 다니는 의사가 이 바늘을 불로 데워서 중간을 똑 이렇게 뚫으면은 그 죽은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모든 페인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이거에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조금 힘들게 하는 손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고 당신이 없어야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 당신이 절로 다른 교회 가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관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마다 다 소중합니다. 이 한 손가락이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모든 신경이, 모든 몸이 이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이걸 어떻게 안 아프게 할까? 그리고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저희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지체에 필요한지, 또한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과 품고, 또한 계속해서 격려와 위로,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드셔서 서로를 통해서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주며 오래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며 그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고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이며 세워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자 하나님의 것이기에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정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지지고 볶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지지고 볶을 필요 없습니다. 상관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묶으셨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지고 볶는 것이며 사랑 가운데 나가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며 격려하는 것이며 기다려주는 것이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채워지게 하시며 세워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자라나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며 이것저것 함께하며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깎고 낮추고 상대방을 감싸주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의 자녀 삼으셨고 또한 나의 백성 삼았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그러나 그 거룩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더욱더 참아주고 감싸주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지지고 볶는 교회, 정말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일하시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해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참고 격려와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